오늘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어떠한 일체를 배웠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교인들이 보내준 그 후원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면서도 자신의 기쁨이 결코 물질적 풍요에 있다고,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그 로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잠시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는 그가 그 빌립보에서 그 후원 선물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그가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다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 후원의 그 빌립보의 교인들의 보내준 그 후원을 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험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를 5가지로 칭호를 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25절에 본문 말고 25절에 보면은 그를 칭호를 하는 것이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하고, 첫 번째로 그는 나의 형제고, 또한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희 사자로 너의 사자로 보낸 자,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위보다 그런 생명, 목숨을 걸고 그런 여정의 고난을 동참한 전우로서 그 만날 제 순간을 꿈꾸며 모두 위험을 견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중하고 고상하게, 고상하다는 거는 우리가 막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적으로 고상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겸손과 그 사랑이 그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내면에 품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품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중하고 고상하게 에바브로디의 그 편에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이 선물 때문에 사실은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막 선물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는 물질적 풍요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바울은 그 차갑고 제한된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4절에 이렇게 12절에 본문 말씀에 그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했다고, 그러면서 그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픔에도 처해보고. 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어린 나이에도 배고픔에 처해봤는데, 일찍이 그 안에서 처했을 때는 정말 원망과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과
그 배고픔에 그 어린아이가 겪었을, 하지만 어린아이가 겪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막 비천에 처하고 또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배고픔에도 그런 걸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정말 그 바울이 감옥에서, 그 제한된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기다림에, 외로움에 어떻게 지냈을까. 근데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이제 올케가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하에서 습하고 어둡고 그곳에서 3일을 굶어봤대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게 없었대요. 너무 배고파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그냥 마음 가운데 준비된 그런 금식 기도와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배고파서 막 3일째 되는 날 막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똑똑똑 그렇게 하면서 노크를 해가지고 정말 그 자매는 먹을 거를 들고 오지 아니할 자매인데 먹을 것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배고픔에 처해 있는 것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채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쁜 거예요. 바울은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쁘게 여겼던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복음의 진전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전수하기 위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여기서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감사의 뜻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위로를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비천과 궁핍에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던져진 채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풍부에 처해 있다가 또 내가 비천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보니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세상 속에 향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돼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며 이 기쁨으로, 내가 어렸을 때 막 비천에 처해있고 막 배고픔에 처해있고 궁핍에 처해있고 저 풍부에 처해 있는 거는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때도 다 어떤 상황에 내가 다 견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찍이 어린나이부터 그런 걸 겪게 하신 게 너무 저에게는 자산이 돼서 너무 기쁨이 됐어요. 바울의 기쁨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자족하는 배웠다고 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왜 이런 거를 굳이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배려, 싹튼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난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 그때 상황에 또 어려움이 처해 있었나 봐요.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보내졌던 것들이 중도에 끊겼던 거예요. 중도에. 그럼에도 그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배고픔에 처해 있고, 중도에 우리가 선교 저희 이제 올케 동생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선교 후원금이 전혀 받지 않고 했었대요. 끊겼대요.
그러니까 배고픔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중간에 어떤 상황이 처해 있어서 우리가 선교 보내다가 뚝 끊길 때 있잖아요. 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준 거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다시 사랑과 그 배려 그리고 쌓던 것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그러면서 크게 대단히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풍성했는지를 감옥이라는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나에게 그 배고픔과 비천함과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이 딱 닥쳤는데 금방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뻐해. 막 진짜 거기에 진짜 막 젖어드는 거예요. 내 상황들만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을 금방 바라보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예배당 안에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만지는 과정이었더라고요. 나를 단단하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싶었으나 형편이 어려웠다고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의치 않아 잠시 멈췄던 사랑이 물질적 봉사가 때가 되어 다시라고 하잖아요. 때가 되어 마침내 교제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 그렇게 춥고 정말 봄이 올 것 같지 않고 저희는 이제 요번에 막 추울 때 막 느껴질 때 전 그래요. 야, 이 추위가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그리울 것 같아. 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고난이 지나고 나무에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나듯 생명의 꽃이 피듯 살아서 역사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내가 처해 있는 그 궁핍에 처해 있고 막 공경에 처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인 거죠. 내 안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그 채워지는 주님으로 채워져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충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떠한 그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 막 이게 오잖아요. 금방. 그래서 기대가 되고 기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크게 주시면 큰 만큼 또 거기에 또 다른 축복이 있다고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왜 금방 안 오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러다 보니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제가 여기까지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금방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 몇십 년 걸렸어요. 몇십 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이렇듯 정말 내 안에 얼마나 견고한 그런 우상들로 막 제가 콘크리트로 그냥 꽉 채워졌다고 그걸 부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싶습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비록 자신이 공경 가운데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 대신 그 사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 여기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한 영혼을 늘 귀하게 여겨서 계속 권면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 권면도 하나님께서 중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스톱 하면은 또 스톱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바울의 친구 제 꿈속에서 자꾸 에바 브로디도 막 그랬어요. 어젯밤에. 이런 동역자의 친구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친구를 동역자, 함께 갈 형제요, 친구요, 나에게 그 보내질 사자요, 그래서 나를 돕는 자요,
이런 친구가 하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상황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되게 자유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되게 행복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보여요? 그랬더니 네, 너무 기뻐하시는 게 보이는데 너무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아세요? 그랬더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을 뚜라시게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완전함을 보여주게 되죠.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을 덧입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능히 배우게 하셔서 그걸 기쁘게 여기게 하시니까 상황을 만나게 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어제도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잠깐 짧은 안 좋은 상황이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 또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더 겸손으로 낮아지는 정말 이렇게 붕붕 뜨는 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서 뜨는 거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또 피해가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잘 나갈 때나 바닥을 칠 때나 혹은 그냥 평범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바닥을 칠 때 정말 어떠한 우리 본문 말씀의 12절에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대요. 그 상황을 다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한다고 인정이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걸 인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진작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렸더라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씨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 뿌리고 파종을 막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파종과 싹을 틔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보내지 그 종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비밀한 계획, 언약을 깨닫는 성도는 당장의 고난과 공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영적 그런 소망,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 신뢰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은혜의 거룩한 통로일 것입니다. 즉 비천함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어떤 거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극심한 결핍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영적 훈련이 돼서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근육. 우리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내면에 있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풍요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법을 익히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환경에 막 휘둘리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막 휘둘려서 내 감정이 막 그거에 같이 막 이렇게 흔들려. 바람에 나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듯이 우리가 막 같이 그 악인의 바람 흔드는 거에 같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절대자에게만 뿌리를 내린다며 내면의 단단함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처해진 것이 일체의 그 하나님께 배우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않고, 풍요로울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랬었는데, 비천할 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하늘의 비밀스러운 영적 근력을 얻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세상적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늘의 비밀스러운 영적 근력을 얻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